할렐루야. 우리 전주 영생교회 금요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고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소찬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영광이 온 땅에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아멘.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우리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요새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십니다. 주님, 주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이 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간절히 소원하여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그럼에도 주님 의지하고 살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내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또 퇴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이후의 삶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더욱더 많은 섬김과 사역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남편 자녀들 모두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만 성도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깨어 정신 차리고 주님께 날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탄절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신방 감사합니다. 귀한 남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삶이 주 예수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1만 성도 예물을 드립니다. 수년 내 1만 성도의 꿈이 우리 한밤 되어 부흥케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후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변함없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인재 양성 헌금을, 교육부 후원 헌금을, 선교 헌금을, 건축 헌금을 주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드립니다. 주님 드린 그 마음이 소원하는 바는 주님께서 이루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한마음이 되어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온맘 50팀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또 방송실과 또 악기팀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너와 내 신하와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그들이 사는 땅에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이번 주 주일 또 건강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동역자님들께 한 번 더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조정이나 예배 시간을 변경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들은 최대한 일부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예배 변경이 쉽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안심하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일부에는 다소 상당히 적은 수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린 관계로 2부는 괜찮았는데 3부 예배 때 이 자리가 넘쳐서 부득이하게 베델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시면 일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봅시다. 이게 뭘까요? 네, 이쁩니까?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린 10가지 재앙들 중에 네 번째 파리 재앙입니다. 징그러우니까 이제 좀 내려주세요. 네, 파리 좋아하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저도 새삼 깨닫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그 파리는 그냥 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파리가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흡혈성 파리와 비흡혈성 파리입니다. 흡혈성 파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그 피부를 물죠. 그래서 피부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몸에 이 병원균들을 묻히고 다니면서 병균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동물의 배설물이나 부패하는 시체를 주로 먹는 녀석들이죠. 그런 파리들은 우리가 주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종류입니다. 우리가 파리의 유충을 구더기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존재하는 곳은 예외 없이 아주 비위생적이고 더럽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한 가지 제가 더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파리가 알을 낳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알을 낳고
그럼 거기서 알이 이제 부화해서 구더기가 되겠죠. 구더기가 거기서 그냥 사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병이 있더라고요. 구더기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구더기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파리는 애굽 지역에 떼를 지어서 살아가던 파리입니다. 학명으로는 개파리라고 하는 그 파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떼를 지어서 사람과 동물들에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 먹으면서 병원균을 옮겼던 흡혈파리였습니다. 그냥 몸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에 얌전히 앉아 있다가 손을 휘휘 저으면 곱게 이렇게 도망을 쳐주는 그런 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흡혈파리 떼에게 공격받은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는 저렇게 되면 죽을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을 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겪었을 그 고통은 아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네 번째 내렸던 그 재앙인 파리 재앙은 그냥 파리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 재앙이 반복될 때마다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는 그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재앙, 땅의 티끌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올라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이 세 번째 재앙에는 아주 특별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온 사람과 짐승들에게 올랐는데 세 번째, 이 이를 만드는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앞에 이렇게 외쳤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까닭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애굽의 네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앞에서 내게 예배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21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또 내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내가 너와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과 너희가 사는 집들에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온 땅에 파리떼가 그득그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파리가요 온 땅을 새까맣게, 온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고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 안에 파리가 한두 마리만 있어도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죠. 거기다 흡혈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찝찝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셀 수 없는 파리떼가 온 하늘을 가리는 그런 끔찍스러운 그런 광경을 이제 곧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네 번째 재앙에는 또 다른 아주 특별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다른 점, 요술사들이 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술을 부릴 수 없었던 것만큼이나 큰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가 이 표징이 내일 있으리라 하라 하시고. 여러분, 어떤 단어가 탁 마음에 들어오셨나요? 먼별? 구별. 예.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날에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가 온 하늘을, 온 땅을 덮는 그날에는 앞으로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과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 백성과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심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이겠다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 개의 재앙이 있었는데,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들이 있었는데 이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럼 똑같이 받았다는 거야? 이런 질문이요. 여러분, 뭐가 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앞에 있었던 세 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센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는 겁니다. 애굽 온 땅 그 물이 피로 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그 고센 땅에 있던 그 물들도 다 피로 변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다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허덕이며 곤고했고,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무트로 올라올 때 이스라엘 역시 모든 고통을 다 당해야 했습니다.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성경을 자세히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랬구나 알고 계셨을 테지만,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애굽에 내린 그 재앙들은 오직 애굽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던 것,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내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땅과 고센 땅, 애굽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려 하시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자신들이 당하게 될 재앙들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는 말씀입니다. 모세 때문에 자신들이 애꿎은 노역에 시달렸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온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악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욕, 비난, 비판 다 얻어먹고 애굽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고 있었던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노예로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마음이 됐죠? 모세가 왔는데 솔직히 노예살이 힘든 거 싫어서 구원을 받으려 했던 것이지 단지 구원을 원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예였지만 그래도 애굽이 먹고 살기 좋았으면, 풍성하고 편했으면 절대로 구원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모세가 자신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그 삶이 오히려 더 살기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세가 와서 구원의 이제 역사 중에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고 그 이제 과정들이 진행되니까 자신들에게 힘든 노역이 다가온 거예요.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구원은 바라지도 않는 겁니다. 왜? 불편하게 되었으니까, 힘들게 되었으니까, 고통스럽게 되었으니까.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편한 삶이고 풍성한 삶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를 이미 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냥 모든 고통과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면제해 주신다면 이들의 이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신들이 의롭고 선해서 이 모든 재앙을 피할 만해서 그런 자격이 되어서 자신들에게는 그 어떤 재앙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 번째까지 그 재앙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도 애굽만큼이나 자격 없고 더럽고 악한 족속인 것을 스스로 고통 중에 깨달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옵니다. 이스라엘이 똑같이 당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두 번째 재앙이 오고 세 번째 재앙이 애고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게 된다는 겁니다. 왜? 직접 이 고통을 다 당했으니까.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온다 하는데 이제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왜? 곧 이 고통을 자기들도 당해야 하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요?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짓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그들에게 행한 악행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거부한 것이었으니까요. 애굽 왕 바로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더러운 강팍함과 완악함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전혀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게 내린 재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한 가르침이요 채찍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무려 3번이나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다가올 차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재앙 앞에서 그럼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외침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나의 백성을 애굽 사람과 구별하겠다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상 뜻은 그저 사람을 구별하고 지역을 나누는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 구출, 석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구별하겠다는 그 말씀은 그저 애굽 민족과의 구별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을 이제부터 구원해 내신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애굽 왕을 향해서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겠다 말씀하신 것은 단지 물리적인 구별이 아니라 생과 사, 생명과 죽음,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저주, 이 절대적인 구별을 지금부터 하겠다,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수한 파리떼가 애굽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하신 이스라엘, 그들이 거하고 있던 고센 땅에는 평소에 있던 파리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구별되어서 파리의 재앙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저 재앙을 우리 역시도 받았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저 재앙을 피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실제 삶을 보고 그들이 하는 짓을 봤을 때 그렇게 구별되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와 모양만 달랐지 바로와 똑같이 완악했던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과 다른 대접, 애굽 사람과 구별되어야 했을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패역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완악했던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선하고 의롭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구출된, 구속된,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도 나은 바가 없어요. 온 국민, 온 민족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 모진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2차, 3차, 1차 팬데믹이 올 때마다 그 주역은, 그 모든 일들을 일으켰던 주역들은 다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고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주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오히려 비난당하는 게 우리 실체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시각에서도 우리가 보잘것이 없습니다. 의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도 거룩할 것이 없는 자들이, 전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경이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이 구별이라고 하는 작은 단어가 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과 구별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힘을 냅시다.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우리 같은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구별된, 완벽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이혼이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